예, 오늘 호세아 이제 13장, 14장이면 끝나는데요. 13장에서는 하나님이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한 이스라엘을 내가 심판할 거야. 그냥 안 둘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14장에서는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버리겠니? 돌아오고 돌아와라. 그럼 내가 받아줄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그 메시지가 이제 절절히 묻어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나를 떠나가면 그건 용서 못해. 아무리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해도 나에게 등을 돌리는 이스라엘은 내가 못 참아.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너네가 나한테 와야지. 우상한테 가면은 내가 너네들 그냥 안 둘 거야. 내가 그냥 안 두고 그 새끼 이름 곰처럼 숨어 있는 사자처럼 너희들을 그렇게 찢어버릴 거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랑만을 생각합니다. 근데 공의와 사랑이 이렇게 균등하게 가야 건강한 그 교육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는 공의가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가 나에게 피해를 입히면 그 사람을 막 욕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느냐?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북이스라엘은 아수르가 문제가 아니라 너가 나를 떠났기 때문에 내가 아수르를 불러서 너네를 친 거야. 그게 핵심의 내용입니다. 환경적으로 누군가가 나를 괴롭게 하고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할 때는 그게 지금 환경 속에서 나타나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네가 나를 떠나고 네가 나를 나 아닌 거, 하나님 아닌 거에 입맞추고 좋아하고 거기 연합돼서 내가 화가 나서 너네들을, 이 아수르란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너네들 친 거야. 지금 그 내용이 열왕기 상하, 또 역대 상하, 호세아서 다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할 때, 난 아무리 기도해도 되는 일이 없어. 제가 많이 했던 얘기예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는 기도를 많이 하는데 나는 문제가 하나도 안 풀려. 그래서 저는 딴 사람이 저보다 더 많이 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를 많은 양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가 뭐냐면 나를 알려고 노력을 해. 근데 저는 나를 알려고,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을 하는 것보다 이 고단한 인생이 빨리 좀 풀어졌으면 좋겠어. 문제가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어.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무너뜨리고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원하는 삶을 살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근데 그걸 몰라가지고 시간을 많이 허비했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이제 호세아 선지자가 13장, 14장, 다음 주면 이제 호세아가 끝납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거늘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도다. 이 에브라임이 자기를 높였다. 그런데 말을 하면 사람이 떨었다. 그만큼 에브라임 지파가 굉장히 큰 지파였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요셉의 두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그 에브라임은 둘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한 몫을 줬어요. 그래, 그 두 몫을 준 거죠, 요셉이가. 그랬는데 이 첫 번째 여로보암도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파가 커지고 그만큼 힘이 세고
가진 게 많다 보니까 그 사람 말하면은 사람들이 그 밑에 이렇게 떨면서 따라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도다. 자기를 계속 높였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는 거를 좋아해요. 난 이 정도 돼. 난 전 주변에서 좀 많이 봐요. 돈이 많으면 막 돈 많은 거를 자랑하고 또 자랑하고 갈 때마다 자랑해. 빌딩에 몇 개가 있고 갈 때마다 자랑해. 외울 정도야. 그런데도 끊임없이 자기를 높이는 거야. 나는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근데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도다. 망한다는 거는 죽다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아모트는 죽다라는 뜻으로 쓰이는데요.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서 망하게 되었다. 그 얘기인데요. 에레미야 28장 15절에 17절을 보니까 선지자 에레미야가 선지자 하나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하나야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으로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하는 말을 하였음이라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월에 죽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거짓을 예언하고 하는 사람 망하는데 이 세상에 죽는 걸로 끝나. 근데 죽는 걸로 끝나느냐? 그렇진 않아요. 죽고 나서 그 다음 세계가 있으니까 더 문제죠. 그러면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오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그러니까 이 은으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그 우상을 존경하고 또 숭배한다는 뜻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 맞춘다는 게 뭐냐?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입을 맞추지 않았다는 것은 그를 숭배하고 그를 칭송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서 31장 26절 27절을 보니까 언제 태양의 빛남과 달의 명랑하게 운행되는 것을 보고 내 마음이 가만히 유혹되어 손에 입맞추었던가.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송아지 우상이나 이런 거는 거기다 실제로 입을 맞추고 우상을 칭찬하고 발에도 입 맞추고 이렇게 맞추는데 우리가 갈 수 없는 태양이나 달 이런 거는 자기 손에 입을 맞추면서 소원을 빌고 칭송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욥은 나는 그만큼 이런 거 하지 않았어. 난 죄인이 아니야. 지금 그걸 얘기해. 내가 언제 그랬던가? 나는 안 했어. 이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칭송하고 입 맞춰야 할 대상이 있어요. 시편 2편 11절에서 12절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누구에게 입을 맞춰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 맞추고 그를 경외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 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에게 입 맞추고 우상을 칭송하고 우상을 높이고 그거는 망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에 대해서 극도로 친근히 여기고 그를 칭송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바알이 우리에게 비를 내려줘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풍요롭게 살아.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걸 많이 주셨어. 이것도 하나님을 칭송하는 거예요. 근데 바알이 우리에게 햇빛을 잘 주고 이렇게 적당하게 이렇게 해줘가지고 우리 농사가 잘 돼서 바알이 진짜 훌륭해. 이렇게 칭송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들으면 좋은데 다 들으시고 기분 나쁜 거죠. 내가 했는데 저것들이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칭송하는 거, 하나님을 높이는 거, 이거 습관화되지 않으면 어려워요. 우리가 높은 사람 앞에 가면은 뭐 이렇게 아부 많이 하잖아. 하나님 앞에 아부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송아지를 숭배하고 송아지를 좋아하고 입을 맞추며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열받으신 거죠.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같이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이건 뭐냐면은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아침 구름, 이슬, 이거는 잠깐 있다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송아지에게 입 맞추고 이렇게 하니까 아침 구름이 없어지는 것처럼 얘네들은 쉽게 사라져 버릴 거야.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다. 광풍에 날리우는 이라는 것은 센 바람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냥 순식간에 없어져 버리는 바람에 지난번에 그 중국에서 이제 거기는 이렇게 토네이도는 별로 많이 안 온답니다. 어쩌다 오긴 하는데. 근데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한순간에 거기 어느 지역인데요. 그 지역이 주로 반도체를 많이 만드는 그런 지역이랍니다. 근데 갑자기 태풍이 오더니 광풍이 오더니 토네이도가 일어나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건물을 뭐 100몇 개를 뭐 몇 분 만에 이렇게 바람이 돌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게 싹 해가지고 반대쪽 공장이 뭐 10분이 안 걸려서 그게 완전히 싹 날아갔대요. 그래갖고 그게 막 이 사진을 찍었는데 이렇게 돌면서 올라가는데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거기 앉아서 울면서 그걸 쳐다보면서 뭐 망연자실해 있는 걸 보니까 하나님은 그거를 만드는 데는 몇십 년이 걸렸을 텐데 1시간도 안 걸려요. 30분도 안 걸려요. 순식간에 와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광풍에 날려오는 쭉정이처럼 날려버리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쪽으로 노력하는 게 남는 겁니다. 그래서 쭉정이라는 거는 바람에 날려가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러면서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개와 같다. 이 세상 풍조에 날려서 없어진다는 거죠. 근데 의인은 이 물가에 심겨져 가지고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면 굴뚝에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연기라는 게 한순간에 사라지잖아요. 한순간에. 그래서 이사야 17장 13절에 14절을 보니까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에 몰려온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의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진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의 분깃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의 보응이니라.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거. 하나님이 한 번만 손을 대시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41장 15절에 16절을 보니까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뜨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겨같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것을 날리겠고 회레바람이 그것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하나님의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할 때는 겨가 날아가는 것처럼 순식간에 없어진다는 거죠. 연기 같다는 것은 그 소멸돼서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런데도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우상 숭배를 따라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벌벌 떨어야 되는데 하나도 안 떨었어요. 이분들은 아무리 호세아 선지자가 얘기를 해도 들은 척도 안 했어요. 그래서 자기 길 간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나요? 하나님만 알려고 하고 하나님께 친근히 해. 그리고 다른 신을 알려고 하지 마. 지금 그겁니다. 그래서 내가 광야 마른 땅에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교만의 특징이 뭔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사상 속에 없는 거. 실제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아요. 그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그 바리새인들은 정말 열심히 근처에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 근데 하나님이 너는 지옥 자식이야. 왜? 겉과 속이 같지 않았다는 거. 겉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속에서는 진짜로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위선이 나올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있으니까 자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교만하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삶을 산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는 내가 하나님의 신의 면전 앞에 사는 거야. 하나님을 인식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아, 죄 지었어. 그래 회개하면 되지 뭐. 죄 지었어. 그런 얘기 너무 쉽게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정말 신의 면전 앞에 살면 요셉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제하리요. 신을 인정하면 그분 앞에서 그분이 가장 싫어하는 그런 행동을 내가 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만약 그 요셉이 그 주인 마님을 거절하면은 목숨이 끝나요. 야, 저 죽여버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서 자기 목을 내놓았던 거. 그것도 자기 이쪽으로 따라가면 즐겁고 재밌는 일이 많아. 얻을 것도 많아요. 근데 그것을 거절하는 거. 신의 면전 앞에 사는 거. 그게 그렇게 쉽진 않죠. 그래서 잊어버렸다는 거죠. 근데 잊어버렸으니까 신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신이 없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본 같으리니. 사자 같다는 거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비유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이 이미 확정되었다. 길가에 기다리는 표본 같다. 이 얘기는 이거를 직역하면은요. 내가 표본같이 길가에 살피리라. 그래서 매복해서 기다렸다가 갑자기 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뭔가를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너 이거 회개해. 이러면 그래도 봐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뭐라 그래요? 갑자기 심판을 하겠다는 거죠. 사자들이 굉장히 민첩하더라고요. 표범도 굉장히 민첩한데 제가 재밌는 영상을 하나를 봤는데 그 독수리 새끼가 이렇게 새끼 독수리가 이렇게 있는데 까마귀가 걔를 이제 까마귀 종류의 애가 얘를 이제 먹고 싶은가 봐요. 독수리 새끼니까 조그마니까. 그래서 이렇게 와서 먹으려고 이렇게 찍고 하면서 이제 새끼를 이제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렇게 괴롭히고 있는데 독수리가 밖에 나갔다가 이제 와 보니까
자기 새끼 털도 뽑혀 있고 막 이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독수리가 눈이 이만해져가지고 찾는 거예요. 어디 내 새끼를 와서 누가 건드린 놈 있나? 그러고 찾아보니까 어머 저기 까마귀가 왔다 갔거든요. 그러니까는 쫓아가가지고 어머 그 엄마 독수리가 이렇게 왔는데 아빠 독수리 같이 왔어요. 찢어버리더라고요. 무섭더라고요. 무섭더라고요. 그 동물의 세계 진짜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자 같다는 거, 표본 같다는 거 이게 그냥 하는 얘기들이 아니에요. 이렇게 비유적으로 하는 거지만 사자와 같다, 표본과 같다 이거는 심판이 갑자기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컵불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비유적으로 한 얘기인데요. 곰이 가장 사나울 때가 언제냐? 새끼를 잃어버렸을 때. 새끼를 이렇게 도둑 맞거나 아니면 잃어버렸을 때 그때 가장 사납답니다. 그거는 제어가 안 된대요. 근데 그것처럼 하나님이 화를 내신다는 거.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사람에게. 그런데 지옥을 안 만들어놔요. 그건 하나님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떠난 건 용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거 용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신은 정말 큰 죄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믿지 아니하며, 믿지 않는 거 여러분 죄입니다. 그래서 불신은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분들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떠나가면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징계와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심판은 자비가 아예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뭔가? 우리와 교제하는 걸 원하세요. 오늘 그 요한일서 2장에도 나와 있지만 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에 만들어 놓고 그와 교제하셨거든요. 그걸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던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엔 담이 무너져야 돼요. 그래야 그분과 교제가 회복이 됩니다. 근데 지금 아무리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너네 심판할 거야, 돌아와. 심판할 거야, 돌아와요. 심판이 하기 전에 돌아와서 잘못했어요 하면 용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심판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근데 대적했다는 거예요.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을 요구했죠. 왕을 요구하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서운해 하셨어요. 왜냐? 얘네들이 왕을 요구하는 거는 나를 버리고 그 왕을 요구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버림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서운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원하니까 해줘라. 우리가 자식들이 부모에게 뭘 원하면은 해줘요. 근데 서운한 게 있다는 거죠. 요즘은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식이 제일 무섭다.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고 봤더니 딸이 자기 그 부모 재산을 몰래 이렇게 가져가고 또 아들은 그러니까 집 이렇게 넣어놓고 매달 받는 거 이거를 방해하고 그래서 자식이 제일 무서워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봤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고 그 왕을 세워달라서 왕을 세워줬는데 근데 그 왕이 너네들을 도와주지 못해.
지금 그 얘기예요. 사울이 그들에게 도움이 됐느냐? 별로 도움이 안 됐어요. 나중에도 나라가 어려울 때 왕이 도움이 되는가? 도움 안 돼요. 도움 안 됩니다. 그래서 내 왕들이 어디 있느냐?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폐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에게 억압당하고 눌리고 이런 걸 싫어하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하나님을 경험한 그 경험에 의하면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막 이렇게 사람들한테 눌리고 밟히는 것도 싫어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무거운 짐을 막 지고서 그 짐에 눌려 사는 것도 싫어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좀 평강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가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그 지점에 못 가요. 못 가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힘들어하고. 근데 여러분 힘든 것도 다 기도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로 보니까 다 저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걸 달라고 하면은 주기는 준대 여기 분노했다 그래요.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폐하였나. 그 왕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살았으면 좋아요. 그 뜻대로 산 사람은 전체 다 해서 몇 명 안 돼요. 그래서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불의라는 거는 아온인데요. 도덕적으로 계명을 어기는 불법 부정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도덕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이게 전부 불의입니다. 근데 봉함되었고라는 뜻은 차르르라는 단어를 쓰는 뜻을 그 말로 쓰는데요. 묵다, 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 물건 같은 것을 딱 묶어 놓는 것을 의미한답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는가? 나중에 그 봉함을 풀어서 심판하시려고. 여러분 이 땅에 있을 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욥기 14장 16절에 17절을 보니까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심판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저장되었다. 그러니까 죄가 딱 묶어서 봉함되어 놨다. 언제? 나중에 이제 이거 다 풀어서 심판해야 되니까. 저장되었다는 거는 체푸나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숨기다라는 뜻이 있는데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보존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봉함시키고 저장하는 거는 어디로 잃어버리면 안 된대요. 왜? 이거를 심판해야 되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죄를 가지고 우리가 풀어서 저장되고 금강색 끝철판으로 기록된 죄들을 십자가 밑에 가지고 가면 그 피로 다 사함을 받습니다. 다 사함을 받아요. 근데 왜 아직도 내 안에서 죄가 왕노릇하니까? 그것은 아직 내가 안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욥기 21장 19절에서 20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의 죄악을 쌓아두셨다가 그 자손에게 갚으신다 하거니와 그 몸에 갚으셔서 그로 깨닫게 하셔야 할 것이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시며 젖는 자의 진노를 마시게 하셔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그런데 사람들이 죄를 인정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그 몸으로도 죄에 대한 결과가 나오고 자손에게도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어떤 그 성경은 죄를 얘기하고 구약에도 죄를 얘기하고 신약에도 죄를 얘기하는데 교회에는 죄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그 죄가 다 예수님한테 갔다 그래요.
예수님이 그 값을 다 지불한 건 맞아요. 그러나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쭉 나오는 말씀처럼 죄를 인정하고 그분 앞에 죄를 가지고 나가서 자백을 할 때만 그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이거는 죄악을 잉태를 했으며 이것을 빨리 없애버릴 생각을 안 하고 관심이 없다는 거죠. 아무리 이 선지자들이 죄에 대한 얘기를 하고 회개하라고 말을 해도 이 해산할 기한이 임했으면 그거를 해산을 해버려야 사는데 그냥 있다는 거죠.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시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스올의 권세에서 하나님은 그 스올의 권세, 음부의 권세에도 건지실 수 있는 분입니다. 왜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음부의 권세를 쥐고 있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문을 열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고 닫을 수 있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이 회개하고 속량을 받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사도 바울 선생님 그대로 인용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6절을 보니까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무리 지옥의 권세가 크고 스올의 권세가 크고 아무리 멸망이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것을 죄 문제를 가지고 나가면 이게 해결이 되는데 근데 감춰졌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아무리 음부의 권세가 크고 지옥의 권세가 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이 됩니다. 그 말씀을 바울 선생님이 하셨던 것처럼. 근데 감추어져서 기도할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나갈 줄 모르면 삼키우는 거죠. 그래서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심하나 동풍이 오리니 그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부패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망한다는 거죠. 동풍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밀어닥칠 아수르의 공격을 의미합니다. 그걸 동풍으로 표현했습니다. 여호와의 바람이라는 것은 아수르의 군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보낸 도구라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이나 아니면 형상이 직접 나타나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매로 때리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합니다. 아수르가 와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흩어버렸어요. 전 세계로 흩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바람이 성령의 바람은 좋은데 여기에서 망하게 하는 바람도 하나님께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이 바람을 안 맞으려고 해도 불어오는 바람 앞에 피할 길이 없는 거죠.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다 망했습니다.
다 망했어요. 그래서 근원이 마르고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와 그릇이 약탈되리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해가지고 돈을 막 엄청나게 벌고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고 해가지고 뭔가를 부를 쌓아놨는데 하나님이 동풍을 한번 불게 하시면 그 동풍이 아수르의 바람이라는 거죠. 그 바람이 와가지고 이분들이 쌓아놓은 것을 싹 가져가는 거. 근데 이거는 성경에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사사기에도 똑같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가지고 농사져서 먹을만 하면은 미디안에서 쳐들어오고 블레셋에서 딱 그 추수 때에 와서 딱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뺏기면은 그거에 대한 근원을 찾아서 기도하면 그게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다 약탈되리로다.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이게 실제로 일어났던 얘기입니다. 열왕기하 8장 12절에 보니까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오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이게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호세아 10장 14절에도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의 전쟁의 날에 베다원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오지 않은 일을 미리 얘기할까요? 이게 지금 호세아가 이 사역한 기간이 꽤 길어요. 근데 망하기 직전에 아마 호세아가 망하는 건 호세아가 못 봤어요. 못 봤는데 실제로 보는 것처럼 다 이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그 예언을 한 이유는 뭡니까? 망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 부분을 잘못했구나 그러면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심판이 기록되어 있어도 그 심판은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그 아이들 찬송 중에 심판은 나에게 없네. 심판은 나에게 없네. 어느 때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앞에 돌이켜 살 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범사 여호와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도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하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 모든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것 같이 자기를 높이고 자기 잘난 걸 드러내고 자기 많이 가진 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는 너네 하나님이 잊어버리면 안 돼. 교만하면 안 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가장 좋은 거야.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